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59쪽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8절까지. 제가 1절 읽고 여러분이 2절 읽으면서 8절까지 읽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뛰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둘러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고 가세요. 감사합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죠. 다윗은 자기의 뜻대로 지금 블레셋으로 도망쳐가지고 블레셋에 있는 시글락이라는 땅에 정착을 하게 되었는데 블레셋이 마침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애매한 상황이 됐죠. 다윗은 블레셋으로 망명을 했고 망명을 한 블레셋이 다윗의 본국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정말 애매한 순간이 됐습니다. 이 애매한 순간도 사실 그가 자기 꾀를 써가지고 블레셋으로 도망치는 바람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블레셋의 왕 아기스에게 나는 당연히 전쟁도 가야 된다, 데려가 달라 해가지고 아기스가 다윗을 데리고 전쟁터로 갑니다. 이제 다윗은 자기의 모국인 이스라엘과 전쟁하게 되는 이제 코앞의 위기에 놓여 있죠. 이제 만약에 이 전쟁이 터진다? 다윗은 절대 이스라엘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으로 망명 가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한 사람을 왕으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이제 다윗의 운명은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될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안개 전국에 휩싸이게 됩니다. 아기스는 속으로 굉장히 쾌재를 부르죠. 왜냐하면 오늘 가서 다윗이 이스라엘을 치면 이스라엘에게 큰 미움을 사게 되니까 이제 영원토록 내 부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윗을 데리고 전쟁터에 갑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바를 해요. 나를 선봉에 세워 주시옵소서 하면서 이제 싸우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가 막힌 일을 벌리시는데 아기스의 신하들이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여, 만약 우리가 이스라엘하고 꽝 전쟁을 했는데 우리 팀 쪽에서 싸우던 다윗이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이스라엘 편에 서버리면 이 전쟁은 내부하고도 싸워야 되고 외부하고도 싸워야 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놓입니다. 다윗이 정말 거기서 돌아왔으면 어떡하려고 그럽니까? 아기스가 우리나라의 다윗이 망명한 이후에 지금까지 한치의 흠을 보인 적도 없고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다, 걱정하지 마라 하면서 전쟁터에 가는데
신하들이 계속 이야기하기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했던 바로 그 다윗 아니냐. 여기서 얘가 돌아섰다가는 이제 우리나라는 망할 지경인데 왜 이러시냐. 아기스를 계속 설득합니다. 그러니까 아기스가 머리 복잡해지는 거죠. 절호의 찬수인 줄 알았더니 이 신하들이 안 된다고 막 장수들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아마 장수들은 그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여기서 정말로 이스라엘과 싸워가지고 큰 공을 거두면 아기스가 다윗을 최고의 군대 사령관으로 또 세우고 승승장구할까봐 미워하는 마음도 솔직히 견제하는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거나 아기스 머리가 너무 복잡하고 전쟁 앞두고 모두 다 힘을 합쳐야 되는데 분열이 일어나니까 이건 아니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불러요. 다윗아, 너는 내 마음 알지? 나 정말 너랑 전쟁하러 가고 싶거든. 그런데 신하들이 안 된다고 이렇게 난리를 치니 어떡하냐. 이번만 어떻게 참아보자. 너 시글락으로 돌아가거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폼을 잡는 거죠. 나 정말 싸우고 싶었는데, 나 정말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폼을 잡으면서 속으로는 진짜 다행이네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출전하러 시글락에서 3일 길을 갔었거든요. 전쟁을 하러. 돌아가라고 하니까 3일 길을 돌아왔어요. 시글락에 딱 돌아왔더니 멀리서 무슨 연기가 모락모락 나는 거예요. 야, 이게 무슨 연기냐? 시글락에 가까이 가보니까 시글락 성이 다 불타가지고 막 잿더미가 된 거예요. 이게 뭐야 하고 봤더니 블레셋이 몽땅 이스라엘하고 전쟁한 틈에 옆 나라 아말렉이 쳐들어와 가지고 시글락을 싹 불사르고, 그 전에 다윗이 아말렉을 한번 쳤거든요. 복수하러 왔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빈틈에 시글락을 다 불태우고 시글락에 있는 남아있는 여자들과 아이들을 싹 잡아가지고 갔습니다. 죽이진 않았죠. 왜냐하면 노예로 팔아먹어야 되니까. 해서 싹 끌고 가버렸습니다. 다윗과 이 군사 600명이 그 장면을 보고 완전 망연자실한 거죠. 지금 이 사람들은 타향살이하고 있거든요. 외국에서 살고 있어요. 외국에서 살면서 유일한 이 위로가 뭡니까? 가족이에요. 자식들이에요. 아빠 오셨다 이거예요. 여보 다녀왔어요. 여기 음식 준비해놨어요. 이런 재미로 지금 사는데 왔더니 집은 다 불탔고 자녀고 아내고 다 잡아갔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너무나 슬퍼합니다. 1절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을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습니다. 3절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이 유일하게 사는 이유가 가족과 자녀인데 울 기력이 없도록 울어요.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가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혀 갔습니다. 3일 만에 너무나 허망한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다윗은 후회했을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블레셋 돌아왔나? 내가 이러려고 아기스에게 충성하는 척을 했나? 내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왔더니 이런 일이 생겼구나. 많은 죄책감도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그나마 기댈 수 있는 사람들은 동지들입니다. 동지들이라도 다윗 장군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놈의 새끼들 우리가 빨리 쫓아가서 찾아옵시다. 이래야 되잖아요. 6절에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그 600명의 그동안 10수년을 같이 다녔던 목숨을 걸었던 용사들이 야, 이번 기회에 다윗 죽여버리자고, 다윗 돌로 쳐 죽여버리자고 이렇게 들고 일어선 거예요. 진짜 다윗이 완전 코너 중에 코너에 몰렸어요. 이 상황에 다윗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뒤에 보니까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가족도 잃었고 아내와 자녀들, 재산도, 집도 불탔고 심지어 목숨을 건 동지들조차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다윗이 붙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드디어 찾게 됩니다. 블레셋에 망명한 지 근 3년이 되었거든요. 그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기록이 성경에 없습니다. 드디어 모든 것이 돌아서고 다윗이 극도로 외로워졌을 때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고 찾게 됩니다. 다윗의 비록 수년간 여호와 하나님을 블레셋 땅에서 부르지 않았어도 마음 깊은 곳에는 습관처럼 위기의 순간이면 늘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는 습관과 인식이 다윗 가슴속에 깊이 박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먼저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선한 인식과 그분의 해답이라는 확실한 학습을 여러분 머리에 박아두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다음 세대의 친구들한테 또 교역자들한테 그런 얘기해요. 영유아부, 유치부까지는 그 취학 전 7살까지는 제가 한 가지만 가르치라고 합니다. 교회는 좋은 곳, 이것만 가르쳐라고 합니다. 교회는 좋은 곳이다. 이것만 7살 이하는 가르치면 100점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1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성경 스토리를 가르치라고 합니다. 제가 성경에 무슨 이야기가 있는지만 가르쳐라. 다윗이 나온다, 요셉이 나온다, 삼손이 나온다, 히스토리를 쭉 가르쳐야 됩니다. 그때 1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막 영적인 의미 막 이런 거 가르칠 생각 아니야, 할 필요 없어요. 성경만 잘 가르치면 돼요. 노아 이야기, 재미나게 예수님의 제자들 이야기, 사도 바울 이야기, 스토리를 쌓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지식이 쌓이죠.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 드디어 그게 내 삶의 지식에서 지혜와 능력으로 바뀌는 시기가 이제 중고등학교가 됩니다. 그러면 중고등학교 때는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때 중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못 만나잖아요. 이 기독교 신문에서 통계조사를 해보니까 중고등학교 때 예수를 만난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 믿음을 유지하는 비율이 반이 넘어요. 중고등학교 때 성령 체험하고 주님 만난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신앙을 유지할 확률이 50%가 넘어요. 그런데 중고등학교 교회는 다녔어도 예수를 경험하지 못하고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하고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이 고등학교 졸업해서 교회를 떠날 확률이 거의 7, 80%가 교회를 떠난다는 통계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여러분 2월 달에 중고등부 수련회, 유초등부 수련회, 또 청년부 수련회가 다 준비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영유아 유치부는 교회는 너무 좋은 곳, 교회 올 때마다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초등학생들은 성경 지식을 재미나게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중고등부는 반드시 예수님 만나고 보혈을 통과하고 성령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대학부는 그 만난 예수를 통해 꿈과 비전을 세우는 시기인 거예요. 꿈과 비전을. 수련회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 것이며 내 인생의 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이며 내가 어떤 인생으로 주님을 즐겁게 해드릴까 뜻을 세우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주일학교 어느 교사를 봤더니 초등학교 고학년 애들이 예배 시간에 많이 떠들었던가 봐요. 이 성경학교 때도 막 까불었던가 봐요. 남자의 두 녀석을 바깥으로 빼내가지고 벌을 주고 있더라고요. 무슨 벌을 주냐? 깨달아질 때까지 성경을 읽으라는 벌을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막 보면 그만 읽고 싶어요. 읽어, 너 떠들었잖아 하면서 성경으로 벌을 주고 있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절대 성경을 읽으라는 것으로 아이에게 벌을 주면 안 됩니다. 왜냐? 성경은 괴로운 것이라는 학습이 생기면 애가 평생 성경을 보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벌을 주면 안 돼요. 너 회개하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무릎 꿇고 기도해. 기도로 벌을 준다? 그럼 아이들은 평생 무슨 생각을 할까요? 기도할 때마다 괴로운 생각이 오버랩 되겠죠. 학습이 되겠죠. 그러면 또 그렇게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영유아부터 청년부까지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 감사한 게 뭔 줄 알아요? 참 우리 교회 아이들은 밝아요. 그리고 교회를 재밌어하고 행복해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참 다음 세대가 살아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 머리에 적어도 교회란 행복한 것. 저도 어릴 때 교회 하면 모태신앙으로 오래 다녔지만 무슨 생각이 있냐? 선생님이 간식을 주셨잖아요. 어릴 때 어머니가 100원짜리 하나 줄 때도 그렇게 생색내고 주는 시기에 교회 오면 선생님들이 핸드백에서 과자 꺼내가지고 하나씩 주던 이런 거, 가방에서 꺼내가지고 과자 하나씩 주고 껌 하나씩 나누어 주던 기억이 제 머릿속에 어떻게 남아있냐? 교회는 먹을 게 있는 곳, 교회는 따뜻한 곳, 선생님들이 그냥 나를 좋아해 주는 곳, 이런 인식이 있는 거예요. 제 책장에 가면 초등학교 일기장이 지금도 있는데 초등학교 3학년 일기장에 보면 일기장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늘 교회 아무개 담임 선생님에게 엄마 거 귀걸이를 줬다. 선생님이 웃으시면서 굉장히 좋아하셨다. 나도 기분이 참 좋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머니 거 귀걸이 훔쳐다가 제가 교회 선생님 선물을 했더라고요. 거기 써 있어요. 그것도 한 짝을 갖다가 선생님을 줬다고 일기장에 써 있어요. 그 후로 그 귀걸이가 어머니에게 돌아갔는지 선생님이 갖다 줬는지 뭐 어떤 일인지는 제가 일어났는지는 몰라요. 근데 적어도 제가 그 일기장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내가 참 선생님을 좋아했구나. 참 감사한 일이구나. 얼마나 선생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으면 내가 그렇게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특별히 우리 기성세대가 기도해야 될 핵심적인 기도는 무엇이냐? 교회가 그들에게 행복한 기억, 따뜻한 기억, 기쁨의 기억, 사랑의 기억들을 교회가 그들에게 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탕자가 왜 아버지께 돌아가죠? 왜 탕자가 나 아버지께 돌아갈 거야 라고 결심하죠?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배부르게 살고 굶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 탕자 머릿속에는 뭐가 있죠? 아버지 집에 대한 좋은 기억이 있는 거예요. 좋은 추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떠났다가도 돌아오는 사람들이 왜 돌아와요? 교회에 대한 따뜻한 추억과 사랑과 은혜를 맛봤기 때문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변함없이 그늘을 베풀어 주고 변함없이 열매를 나누어 주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은 그 공동체, 그게 교회예요. 언제 돌아와도 환영받는 교회, 그게 교회예요. 사무엘상 15장 29절에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하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아멘. 교회는 변하지 않는 곳,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변치 않는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다윗이 변치 않는 하나님께 이 위기의 순간에 순식간에 습관을 따라 좋은 기억을 쫓아 따라가는 거예요. 민수기 23장 19절에서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은 한결같습니다. 다윗이 비록 이스라엘의 품을 떠나 있고 다윗이 비록 당분간 기도와 예배를 소홀히 했다 할지라도 주여 하면
언제라도 주님은 그래 다윗 언약을 했기 때문에, 약속한 관계이기 때문에, 선택한 왕이기 때문에, 기름 부었기 때문에 그냥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로 삼으시고 언약을 하시고 선택한 사람들은요, 때로 블레셋으로 도망치고 요리조리 도망친다 한들 하나님의 뜻이 취소되는 게 아니라 미뤄집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불순종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미뤄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속히 주님께로 돌아가면 주님은 한 번 언약한 자들에 대해서 다시 안아주시고 그래 언제라도 회복해 시켜줄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기억을 조차 주여 하니까 그 위기의 순간에 순식간에 붙잡아 주시고 또 음성을 들려주시잖아요. 주님은 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영원하신 분이에요. 변치 않으시는 분이에요. 히브리서 6장 17절에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하나님이 맹세하신대요. 내 이름을 두고 맹세하고,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맹세하시면 지키시고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언제라도 여호와께 돌아가면 큰 안위, 안전과 위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왜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은 바뀌지 않고, 하나님은 맹세하시면 지키시고,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은 언제라도 안아주시고 언제라도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다윗이 시글락이 불타버리고 자녀들과 아내가 끌려간 것은, 이 고난은 사실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초대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69절 67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고난당할 때는요, 내가 블레셋에 있는 게 잘못인지도 몰라요. 익숙해지잖아요. 그게 익숙해지면 이게 위험한 거예요. 이제 불편하지 않거든요. 죄가 정말 위기인 때가 뭔 줄 알아요? 내가 죄를 지어도 양심의 가책이 무뎌지거나 희미해지거나 없어질 때가 가장 위험한 때인 거예요. 다윗도 블레셋에 머물면서 큰 위기가 없고 어려움이 없으니까 익숙해져 가고 있는데, 그때 이 고난이 빵 치니까 그때야 비로소 정신 번쩍 차리고 주의 말씀을 찾게 된 거예요. 그래서 119편 71절에는 이렇게 돼 있죠. 같이 읽어요.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이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고난이 유익이라.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는구나.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구나. 다시 한번 내가 긴장하게 만들어주는구나.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만드는구나. 고난은 축복이로다. 이게 영적인 사람입니다. 다윗에게는 이 고난이 영적인 축복이 되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순식간에 신앙을 회복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이 급한 때 돌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또 물어요. 7절에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왜 에봇을 가져오라고 하죠?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에봇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우림과 둠밈이 들어있죠. 주머니 속에 우림, 둠밈 돌이 있어요. 그 돌로 하나님께 뜻을 물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해야지, 도망쳐야지 할 때 에봇을 가져오라 했나요? 안 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다윗이 속으로 생각하고 망명했거든요. 그런데 위기가 생기니까 에봇을 가져오라. 하나님께 묻자와 이르되, 벌써 달라지는 거예요. 고난이 이래요. 고난은요, 다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여호와의 제사장을 부르고 에봇을 가져오고 우림과 둠밈을 꺼내고 하나님께 묻는 신앙의 회복을 준다고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하면서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께 물어요. 다윗이 참 아름다운 믿음을 갖고 있는 이유가 이때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그일라에서도 똑같은 일이 있었죠. 사무엘상 23장 8절에 이랬습니다. 다윗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여기도 똑같죠? 에봇도 가져오라고 했어요. 우림과 둠밈이 있으니까.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온 길을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사울이 그 후에도 계속 찾았지만 하나님이 매번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았다라는 말은 거기 14절 내부에 어떤 내용이 감춰져 있나요? 그 후에도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할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도망치니까 잡힐 일이 없었다라는 내용이 14절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말씀보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내 생각에 제발 이러지 마세요. 내 뜻에는 이러지 마세요. 하나님께 늘 물으세요. 우림과 둠밈은 오늘날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설교요 성경입니다. 설교와 성경을 통해 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세요. 깨달아지지 않거든 성령님께 간구해야죠. 왜? 성령에게 무슨 은사가 있죠? 분별의 은사가 있잖아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의 은사가 있잖아요. 주여 나로 하여금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믿음의 은사가 있잖아요.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님께 의지하고 늘 말씀보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다시 먼지 쌓여 있었던 에봇 그리고 우림과 둠밈을 수년 만에 꺼내고 다시 하나님께 뜻을 물었으며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응답을 주셨습니다. 아비아달이 저 깊은 이삿짐 속에 넣어놨던 에봇과 우림과 둠밈을 다시 꺼낸 이 사건이야말로 다윗의 개인적으로는 부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잃었던 첫사랑과 잃었던 믿음을 회복하는 것, 지금이야말로 이 코로나 시국에 코로나가 이 바벨론 이 블레셋과 같은 코로나가 우리를 장악하고 있는 이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 줄 압니까? 제사장 아비아달을 부르고 예배 자리에 나아가 그곳에서 에봇 앞에 예배하고 우림과 둠밈을 꺼내어 주여 어찌하오리까 하고 주께 돌아가는 회복과 부흥이 필요한 때를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소망은 어디에 있는 줄 압니까? 저는 우리 수예배 오시는 분들께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 우리는 어쨌거나 부흥하러, 회복하러, 여호와께 돌아가러 기도만이 유일하게 소망인 줄 알고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수요예배 나오는 이 기도의 사람들, 기도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교회 생명수가 끊이지 않게 하신다,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똑같이 블레셋에서 갑부가 되고 인정받았을 때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와 공격을 받았잖아요. 그때
이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와 공격을 받았던 이삭이 어떻겠습니까?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지금 저는 한국 교회가 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교회들마다 우물을 파고 판 우물마다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를 보고 기적이 일어나고 병든 자들이 낫고 성공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간증이 쏟아지던 모든 우물들에서 생수가 퐁퐁퐁 솟아나던 그런 시기가 이제는 블레셋이라는 군대가 와서 성공주의가 와서 세속주의가 와서 코로나가 와서 모든 우물들을 막아버렸으니 어쩌면 좋습니까, 여러분? 월요일 날 동료 목사님을 만났는데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내가 비공식적인 채널로 들으니까 한국교회 코로나 기간 동안에 1300개 교회가 문을 닫았대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목사님도 정확한 소식을 들었더만요. 이분이 나한테 그래요. 유 목사님, 1300개는 우리 교단 얘기고요. 한국교회 전체 통계가 이미 나왔어요. 우리 한국교회 총 6만 8천 개 교회가 있는데 지금 10,000개 교회가 예배를 안 드린대요. 10,000개 교회가 영상해야 되는 방법도 모르고 정부에서는 모이지 말라 그러고 성도들은 무서워서 안 오니까 10,000개 교회가 지금 예배가 스탑됐대요. 안 모인대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최신 뉴스를 저희가 봤다는 거예요. 10,000개 교회가 현재 성도가 못 모이고 있는 교회가 10,000개라고. 그 이야기를 듣는데 숨이 여기까지 턱 막힙니다. 이놈의 블레셋이 모든 우물을 막아버렸구나. 모든 생수구멍을 막아버렸구나. 숨을 쉴 수가 없게 해놨구나. 코로나가 모든 생수를 막아버렸구나. 주여, 이 우물을 어찌하오리까? 문이 닫힌 교회들을 어찌하오리까? 예배할 곳이 없어서 배달하러 나간 목사님들을 어찌하오리까? 기독신문에 3주 전에 보니까, 여러분 뉴스 보셨죠? 한 2달 전에 공사장에서 떨어져 가지고 죽은 인부 이야기 뉴스에 나왔는데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이 성도가 없고 사례비를 받지를 못하니까 자녀들 위해서 일하러 나가서 공사장 나가서 40대 중반인데 4층에서 떨어져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기독신문에 나왔습니다. 어느 교회 아무개 목사님이 그때 뉴스에서 공사장에서 떨어진 분이 바로 이분이라고 전국적으로 좀 모금 운동을 해야 될 것 같다고 계좌번호도 올라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10,000개 교회 목사님들 다 지금 뭐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대부분이 일용직 노동자, 그리고 배달, 그 쿠팡 배달의 민족 요기요 이거 있죠? 그 오토바이 배달하러 목사님들이 수천 명이 나와요. 택시 운전하러 수백 명이 나가고. 아, 주여, 주여. 다시 창세기 26장 15절에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워버렸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걸 뭐라고 해요?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회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 막혔던 우물을 다시 파는 거예요. 다시 생수 앞에 서고 복음 앞에 서고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이게 참 보기 좋으셨던가 봐요. 24절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아멘. 이 우물이죠? 아브라함 때 우물 아니에요. 새 우물이에요. 새 거 팠어요. 근데 여기서도 또 생명수가 솟아난 거예요. 여러분, 이 부흥과 발전은 옛것을 회복하는 데서 옵니다. 아브라함한테 막아버렸던 그 우물들을 회복하니까 이제 이사 가서 파는 것마다 또 우물을 솟게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복을 주마 해가지고 그 복의 증거가 파는 곳마다 물이 터지는 은혜로 함께 주신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 교회가 이 땅에 무너져가는 교회와 멀어져가는 예배들을 회복하며 본질을 붙들고 여호와께 돌아가 막혔던 우물을 다시 시원하게 뚫는 성령의 생수가 쏟아져 나오는 성도의 회복과 교회의 회복을 우리 교회가 먼저 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망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소망은 교회에 기도하는 성도들밖에 없습니다. 소망은 성령 충만한 주의 백성들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입니다. 바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대한민국 교회에 소망이 있고 이 도시에 소망이 있고 이 민족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촉구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의 생수가 막혔거든 성령의 생수의 우물이 원수로 말미암아 흙과 돌로 메워졌거든 오늘 철저히 회개하고 첫사랑과 성령의 충만함을 완전히 회복하는 수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방법 없어요. 방법 없어요. 우리가 막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죠. 선교하는 것 중요하죠. 모이는 것 중요하죠. 중요한 거 너무너무 많죠. 교회가 해야 될 일도 너무너무 많죠. 구제도 해야 되죠. 해야 될 거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 가장 우선순위, 가장 서둘러야 될 것, 그게 무엇이냐? 막힌 우물을 파고 다시 우리가 성령 충만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모든 부흥과 모든 회복의 기본 중에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요 가장 출발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 없이 하는 거 다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그가 쓴 13권의 성경책 마지막 성경책으로 쓰고 죽습니다. 그가 사랑했던 후계자 디모데, 자기가 개척한 에베소 교회를 맡겨놓고 늘 마음에 걸렸던 디모데에게 이 마지막 편지를 쓰고 죽는데, 디모데가 얼마나 그 당시 나이가 20살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담임 목사를 시켜놓으니까 기존에 있던 성도들이 다 사도 바울은 이랬는데 옛날 우리 교회는 이랬는데 하면서 얼마나 젊은 디모데를 짓밟았는지 디모데한테 사도 바울이 그러죠.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않게 하라. 네가 어리다고 해서 그래 내가 어리니까 라고 하지 말고 담대히 주의 복음을 네가 전해야 된다 하면서 곳곳에 다윗의 이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말들이 적혀 있거든요. 가장 사도 바울이 걱정한 게 뭔 줄 압니까? 디모데가 스스로 첫사랑과 첫 성령의 충만을 잃어버리는 것, 첫 예언의 말씀과 첫 소명을 잃어버리는 것, 이것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이런 조언을 했어요.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6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처음에 너를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세울 때, 너에게 안수할 때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가 그때 뜨근뜨근 불타지 않았냐?
내가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힘들지? 괴롭히는 사람 많지? 사도 바울하고 비교하는 사람 많지? 너 어리다고 무시하는 사람 많지? 하지만 내가 네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성령의 불을 다시 불릴 듯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이 성경 구절을 쓴다. 너는 주와 함께 네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담대하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마지막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새사랑 성도님들께 사도 바울과 같은 똑같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슴 속에 식어진 아궁이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을 불릴 듯 받아서 기도로 깨어나고 예배로 깨어나고 가슴 속에 민족을 품고 가슴 속에 도시를 집어넣고 가슴 속에 교회들을 품고 민족들을 품으면서 부흥의 시대를 이끄는, 부흥의 천병 역할을 하는, 성령에 깨어있는, 기도로 깨어있는 성령 충만한 주의 백성들,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식어진 아궁이에 불을 집어넣으세요.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다윗처럼 겉으로는 열기가 없고 아궁이 불을 꺼진 것 같으나 부직갱이로 휘휘 저어서 호호 불어보면 불씨가 있습니다. 불씨가. 그래서 다윗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왠 줄 압니까? 우리 가슴마다, 우리 새사랑교회 또 민족교회들마다 여전히 성령의 불씨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적당한 장작과 적당한 바람만 불면 하나님의 때에 다시 하나님이 이 도시들과 민족들과 교회들을 사용하실 날이 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여호와께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막혔던 우물을 뚫어내고 생수를 뿜어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사라지거나 우리로부터 멀리 계신 분이 아니요, 지금이라도 다윗처럼 우린 같은 밈을 가져오라, 에봇을 가져오라, 아비아달이여 이리 와봐라, 주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응답하셨던 것처럼 주님도 오늘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주여 내가 왔습니다. 그래 여호와께 네가 돌아왔구나. 무엇을 해주랴? 주여 내가 따라잡으리까? 그래 네가 따라잡을 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언제라도 기다리시는 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신앙을 회복하고 이제 머지 않았습니다. 다윗 이야기 우리가 계속 다루고 있는데 곧 사울이 죽고 다윗이 이 기점으로 왕에 복귀하게 됩니다. 이 전쟁이,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이 사울 왕이 죽는 전쟁이에요. 이 마지막 전쟁을 앞두고 다윗에게 하나님이 다시 첫사랑과 첫 믿음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끝납니다. 그리고 그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진짜 교회였던 교회, 참으로 믿음을 지켰던 교회, 참으로 성령 충만했던 교회, 참으로 목숨을 건 성도들이 있었던 교회 위에 부흥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62편 2절에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잠시 흔들렸지만 본질을 붙잡았죠. 여기 밑불이 있으니까요. 잠언 24장 16절에서도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했어요. 다윗도 실수하죠. 넘어지죠. 하지만 의인이기에, 주님이 붙잡고 있기에, 이 가슴에 성령의 불이 아직 불씨가 남아있기에 언제라도 주님께 돌아가면 또 일어서고 또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라고 위기가 없었겠습니까? IMF 위기며 수많은 위기들이 있었습니다. 6.25 일제시대 많은 어려움을 거쳤습니다. 그래도 한국교회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났습니다. 왜냐? 그때마다 막힌 우물을 또 파내고 울고 여호와께 돌아가고 회개하고 성령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 한국교회에 기회를 주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의 때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 모여 있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참 큰 소망이고 솔직히 여러분에게 너무나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이곳에 계셔 주셔서, 기도하는 자리에 와 주셔서, 어쨌거나 여호와께 돌아가려고 발버둥 쳐 주셔서 정말 여러분 고마워요. 고마워. 여러분이 교회의 소망이요,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지금도 주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가 파내려가야 될 우물들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회복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의 에봇 앞에 철저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기도를, 응답을 회복하는 믿음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돌아가자 작정하는 이들에게 우물을 주시고 다시 생명수가 터져 나오게 하시는 여호와의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여러분과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가들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